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명기 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두 번째 본문 신명기 5장 3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세 번째 본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혹시 지나온 인생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경험한 졸업식 가운데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초등학교 6년의 과정,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합해서 6년의 과정을 졸업하는 동안 아마 보편적으로 최소한 2번에서 3번의 졸업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그 시간을 좀 돌아보면 각자 나름대로 그 시간 가운데 떠올려지는 어떤 장면들, 그런 어떤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돌아보면 졸업식을 통해서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이 뚜렷하게 기억에 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의미 있는 것은, 의미라기보다는 재밌는 것은, 제가 저희 아내 중학교 졸업식에 갔었더라고요. 아주 이게 좀 희한한 일인데, 그때 이제 제 친구가 동생이 졸업을 한다고 해서 졸업식을 가자고 해서 같이 갔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 아내의 중학교 졸업식이에요, 돌아보면.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중학교 때 아마 그 뒤통수를 뒤에서 바라보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웃자고 한번 해본 얘기입니다. 졸업식 하면 그 정도 기억 외에 저에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들은 따로 없습니다. 주보를 좀 미리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스러운 졸업식입니다. 우리가 졸업식을 떠올렸을 때 과연 우리의 졸업식, 나의 졸업식에서 이 영광스러운 졸업식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의 그런 의미 있는 졸업식이 과연 있었을까? 또는 실제로 그런 졸업식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거행된 한 졸업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졸업식이었고 그 졸업식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졸업식이 될 수 있었는가? 과연 어떻게 치러지는 졸업식이었기에 위대한 졸업식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었을까? 그것을 한번 오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졸업식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40년 만에 거행되는 광야학교 만나 세대의 졸업식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은 바로 그 출애굽 1세대의 자녀인 만나 세대가 40년의 광야학교를 마치고 마침내 광야학교 졸업식이 거행되는 모압 땅
아라바 광야의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사람의 변호사가 만들어지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학업의 시간은 평균 4년대 학사 과정과 3년의 로스쿨 과정을 졸업하는 7년의 시간입니다. 또한 한 사람의 의사가 만들어지기 위해 필요한 학업의 시간은 6년의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목사가 만들어지기 위해 필요한 학업의 시간도 7년의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마치고 졸업을 할 때 아마 자기 자신이나 그들을 지켜보는 가족에게는 큰 감동과 감격스러운 마음이 아마 충분할 것입니다. 물론 그 뒤로 이어지는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나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과 시험, 그리고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과 시험은 반드시 거쳐야 할 만만치 않은 시간의 과정이기에 그 시간은 제외하더라도 어쨌든 모든 학업의 기간을 마무리하고 졸업하는 그 순간만큼은 대단히 감격스럽고 충분히 축하받을 만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작된 광야 학교 입학식 이후에 40년 만에 가나안 땅을 요단강 너머에 두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행해지는 이 모압 땅에서의 졸업식은 어느 시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 그 자체의 졸업식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만나 학교 입학식은 정말 그들이 하고 싶어서 시작한 입학식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정탐 후 10명의 부정적 보고를 따랐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모두 진멸하시고 새 판을 짜서 모세에게 주겠다고 하실 때 모세의 적극적인 중재로 이스라엘은 겨우 목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숨은 부지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징계는 앞으로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에 대한 기회를 40년이라는 시간으로 늘려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강제로 광야 학교에 입학하도록 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 억울한 일입니다. 순전히 부모들의 불순종과 반역의 결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결과와 엄청난 손해를 사실은 제대로 받게 되는 그 징계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는 세대는 자녀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부모들이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믿음과 말씀과 약속의 삶으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부모가 모범적인 모델링을 보여주지 못하면 반드시 자녀 세대는 그 부모의 모습과 인생을 그대로 답습해서 자녀가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그 이상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이 똑같은 아픔의 시간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또 다른 상처의 고리가 만들어져서 그 자녀의 다음 자녀 세대까지 상처와 불순종의 고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적 치유 과정을 공부했던 분들은 지금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과거의 어린 시절의 경험과 우리 어린 시절의 양육 패턴들이 어느 날 내 자녀에게 그리고 그 자녀의 또 다른 다음 자녀 세대까지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행히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불순종의 태도와 자세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혀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스스로 돌아보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리고 훈련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럼 반드시 겪어내야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제대로 살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답습하게 되는, 그리고 반복하게 되는 이 인생의 악순환의 고리들을 내 대에서 끊어내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세대의 이 불순종과 원망과 그들의 이런 어둠의 습관으로 인해서 그들의 자녀 세대들이 광야학교 40년의 모진 시간을 시작하게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치유하고 끊임없이 훈련받고 고쳐나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40년 만에 모압 땅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또는 혼자 지금 계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부모가 잘 살아야 합니다. 내가 잘 살면 자녀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부모가 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살아내면 자녀는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쓸쓸하고 후회와 반성이 가득한 눈물의 입학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총은 40년의 광야 학교가 오히려 60만 만나 세대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가데스 바네아 이후 40년 광야 학교가 모두 마쳐지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저 요단강 너머에 두고 모압 땅에 도착했을 때, 40년 광야 학교는 더 이상 쓸쓸하고 가슴 아픈 학교의 졸업식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로스쿨 과정을 월등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영광스러운 졸업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 60만 만나 세대의 졸업생은 우수한 학생들로 완전히 바꿔져 있었고, 그들의 부모들은 살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 세대와 아주 비슷한 숫자의, 대등한 숫자의 무리들이 이 졸업식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학생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압 땅 아라바 광야에서 2달에 걸쳐 졸업식이 거행됩니다. 이것은 3500년의 역사 가운데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인류의 위대한 졸업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모세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벅찬 감동의 시간이었겠습니까? 비록 40년 전에는 모세 한 사람만이 제사장 나라의 로스쿨 과정을 40일 만에 시내산에서 마쳤던 유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의 시간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가 죽어가면서 단 한 사람도 졸업생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이 모압 평지 아라바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는 제사장 나라의 로스쿨 과정을 마친 사람이 자그마치 60만 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훌륭한 조교였고 그들의 선생이었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낸 사람이었던 겁니다. 모세는 이 엄청난 일을 완수하기 위해 이미 시내산에서 2번의 40일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40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돌판에 직접 기록하시는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보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일은 직접 준비한 돌판을 가지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을 보고 들은 말씀대로 자신이 직접 돌판에 새겨 넣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 이후 시작된 이 40년 광야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제사장 나라 로스쿨 과정의 커리큘럼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가르침으로
이제는 만나 세대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슴에 새기고 그들의 삶으로 살아내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제자들이 드디어 이곳 모압 땅에서 졸업하게 되는데 그 숫자가 자그마치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모세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내산에서의 두 번의 40일, 즉 8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는 그 10계명의 대헌장을 직접 눈으로 지켜보았던 사람이고, 이후에는 자신이 직접 그 돌판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10계명의 내용들을 그대로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해를 끝냈으며, 더 나아가서 40년의 이 과정을 통해서 60만의 만나 세대가 모세처럼 완벽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시간,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과 돌판에 직접 기록해 주시는 훈련의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던지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처럼 시내산에서의 기간 동안 금식하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으나 행복하고 기뻤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시민으로 훈련받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행복하고 기쁨의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걸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마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인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경험한 그 기쁨을 광야 학교에 입학한 제자들이 동일하게 경험하고 학습하도록 지난 40년 동안 성실하게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40년 동안 약 40여 번의 이동과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짐을 싸고 출발하고 다시 짐을 풀고 정착하는 것을 40번 이상 반복했다는 겁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40번이 넘는 것들을 반복하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모세가 멈추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제사장 나라의 로스쿨의 커리큘럼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광야 학교 만나 세대들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모압 평지에서 2달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자신의 죽음을 앞둔 시점이었고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고 기록하는 기쁨의 시간을 가졌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이 2달의 시간을 영광스러운 광야 학교 졸업식, 하나님의 법으로 훈련되어지는 제사장 나라 로스쿨 졸업식이라고 우리는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자기 경영 노트를 통해서 광야 학교의 스피릿을 우리의 삶에 담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매일매일 써내려가는 자기 경영 노트를 통해 우리는 40년 광야 학교를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써내려가는 시간을 통해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나를 보게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웠던 말씀이 나의 이력과 경험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꽃피고 열매 맺는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경영 노트를 써내려가면서 그런 걸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예전의 말씀을 그냥 보고 듣고 배웠을 때에는 그냥 보고 듣고 배운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걸 내가 그냥 아는 겁니다. 나도 그거 들어본 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트를 써내려가면서 내 하루의 삶이 반성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를 보게 되고 그 나의 삶의 이슈 하나하나를 5대 광야를 통해서 풀어갈 때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실력은 글을 써 내려갈 때 나타나는 겁니다. 논문이 없는 박사 학위는 없습니다. 세계 어느 대학을 다 뒤져도 논문 없이 박사 학위를 주는 학교는 없습니다. 물론 돈으로 사는 학위는 논문 없어도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운 학위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누구나 그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글을 써 내려가야 진짜 실력이 검증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써내려가는 자기경영 노트는 신앙의 박사학위 과정입니다. 성실하게 잘 기록해가는 시간을 통해서 성화의 흔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영적 실력을 쌓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모세는 모압 땅 아라바 광야에서 광야학교 졸업식을 거행하면서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만나 세대에게 4번에 걸쳐 졸업 특강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특강은 신명기 1장에서 4장 43절까지의 내용으로 지난 출애굽과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특강을 들려줍니다.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시작해서 40년 광야 생활이 여정이 어떠했는지 정말 자세하게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야 학교를 졸업하는 만나 세대들 가운데에는 광야 학교 40년의 여정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이었기에 출애굽의 사건을 비롯해서 지난 40년의 모든 스토리를 다 경험했거나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않는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 회고를 통해서 지금의 만나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절대로 그들이 부모들이 했던 옛 불순종의 삶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명기 서론에서 오늘 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특강은 신명기 4장 44절에서 26장까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를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분량도 많지 않습니까? 4장에서부터 26장에 걸쳐 22장에 걸쳐서 율법에 대한 적용을 세세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특강이 과거의 시간에 대한 회고였다면 두 번째 특강은 현재의 시간에 대한 적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특강은 신명기 27장에서 30장까지의 내용으로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함에 대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이것은 다가올 미래의 시간에 대한 말씀의 적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특강은 신명기 31장에서 34장의 내용으로 자신의 역할과 역사는 여기까지이기에 마지막 당부를 담아서 40년의 광야 학교를 이끌어왔던 교사로서 조교로서 그들을 향한 노래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보완하는 내용이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찬양입니다. 모세의 시입니다. 시편 90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리이다. 아멘. 1000년이 지나간 어제 하룻밤 같다면 지난 40년은 한순간의 찰나에 불과한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는 것처럼 다 죽어가고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침에 돋는 풀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셨음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60만 만나 세대를 아침에 돋는 풀처럼 다시 생기 있게 하시고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두 구절 안에 지난 40년의 시간과 과정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을 만나 세대와 함께 버티고 견디고 훈련하고 가르치며 살아온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였기에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모세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 나의 만나 세대와 함께 가나안에 함께 들어가고픈 마음이 정말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리바 사건 이후에 너는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는 이 일을 언급하지 말라. 다시는 이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을 대신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40년 전 보고 배웠던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매일매일 가르쳐왔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제사장 나라의 규례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축복의 관점에서 지금 하나하나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인 겁니다. 주어진 목양의 기간 동안 말씀과 훈련과 경영의 사역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 책임의 기간이 맞춰질 때까지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사역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회자의 프라이드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내고 살아내고 실현해감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프라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사명을 게을리하고 마지막 결승 라인에서 흐지부지하고 맙니다. 그로 인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이 없는 세대가 되어서 쾌락과 욕심과 이념과 신념이 신앙이 되어 살아가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살아가는 유해한 단체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건강하게 목회의 사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게 주어진 이 목회의 시간을 사고치지 않고 성실하게 목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는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전체 34장에 걸쳐 진행되는 신명기의 말씀과 시편 90편의 말씀은 모세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의 간절함과 안타까움과 걱정과 염려와 당부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함께 살아내는 것이고 목회적인 돌봄과 말씀의 훈련을 통해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과 저의 관계와 그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말씀으로 권면할 때 순종하고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기꺼이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그런 자신의 열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미래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졸업식, 영광스러운 졸업식의 아름다운 특강을 광야 학교를 졸업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들을 수 있음이 감사하고 이런 최고의 특강을
오늘 우리까지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이 제사장 나라의 언약은 언제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그때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일찍이 주셨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 말씀이 40년 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모압 평지에서 만나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 신명기 5장 33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이것은 40년 전 그들의 부모 세대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광야 학교를 졸업하는 만나 세대, 그들의 자녀 세대에게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다시 500년이 지난 후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그리고 다시 100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에스라가 새롭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각오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영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 40년 후 만나 세대에게, 500년 후 다윗 시대의 솔로몬에게, 그리고 다시 1000년 후 에스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졸업식 이후 3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굿뉴스, 즉 복음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40년 후, 500년 후, 1000년 후, 그리고 통틀어 3500년 후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굿뉴스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광야 학교 졸업식을 기록하는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는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이 제사장 나라의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모가 먼저 알아서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법을 하며 그 준법 정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부모의 모습을 자녀가 보고 자랄 때 그것이 자녀에게 가르침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자녀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패밀리 스쿨입니다. 40년 후, 500년 후, 1000년 후, 그리고 3500년 후 여전히 제사장 나라의 언약이 이어지고 전해져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굿뉴스, 복음이 만들어질 수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의 패밀리 스쿨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사사 400년 시대의 암흑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에도 보아스와 같은 한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패밀리 스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패밀리 스쿨이 있었기에 룻기가 가능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것이 가능했듯이
오늘 우리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구속사를 감당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내는 말씀이 있고 써내려가는 성화의 노트가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패밀리 스쿨이 시작될 것이고 패밀리 스쿨이 시작될 때 구속사의 완성이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자녀를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지는 시간을 살아내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졸업식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굿 뉴스가 있는 개인, 가정,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40년 광야 학교의 출발은 눈물나고 쓸쓸하고 괴롭고 때로는 비참한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40년의 광야 학교를 마치고 졸업하는 이 만나 세대의 졸업식은 영광스럽고 위대한 졸업식인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가 살아내는 복음이 있고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있고 부모가 써내려가는 성화의 노트로 말미암아 자녀가 바라볼 수 있는 뒷모습이 있는 믿음의 가정, 패밀리 스쿨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시대와 역사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40년 후, 500년 후, 1000년 후, 그리고 3500년이 지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의 자녀와 자손 세대에게까지 흘러가고 전달되어지는 아름다운 굿뉴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